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인데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이 있죠.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하시는데 우리는 그 피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탁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하나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9장 11절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기록이 있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함을 얻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왜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깊이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지 않고 주를 믿는 생활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자꾸 잘못하다 보면 가다 보면 나를 믿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같이 되어보려고, 내가 의롭게 되어보려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 전부 히브리서가 지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들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증거한 내용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처음 접한 그 18살 때, 50년 전에 그때의 히브리서에서 이 복음이 터져서 저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얻게 되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를 그때 얻어서
이 시간까지 50년이 지내왔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인간 50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50년 아니라 5년 아니라 닷새 안에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와 제 속에서 확실하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묘해요.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사실이 이제 사실화되어가는 과정을 또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 내용도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명확하게 증거된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는 과거사를 썼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았음을 인하여 영광과 관쓰신 예수만 지금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성경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옛날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때 보면 과거사입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르기까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주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저 멋대어 구말리 장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무속에 내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를 모셔 내리겠느냐 하지도 말라. 누가 주를 모셔 올리겠느냐 하지도 말라. 심히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이 교제케 되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겁니다.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 가지고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때 1년 그 매일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참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손으로 사람이 만든 성전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손을 지은 성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사도의 증거가 있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손으로 짓지 않은 참장막에 부리는 자가 되신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양거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새롭고 산 길이라, 산 제사라 이거예요. 생축으로 드리셨다 이런 복음 말씀도 있죠.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한 것은 예수께서 그 아론의 만차를 쫓는 그 예도약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 그 복수가 나와요 여기에. 예수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를 드렸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드렸어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음이니라.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음이니라. 여기에 깊은 참 그 어떤 비밀이 감춰 있어요. 대제사장들 그 구약의 그 짐승의 피 가지고
그 날마다 제사 드리는 온전케 못하는 제사, 그 그림자의 제사, 그냥 육체만 정결케 하는 그 제사, 영원한 속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곧대고 순간순간 매해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의 지성소 안에 한 번씩 들어가. 그 이전에는 그냥 늘 그 속죄제는 드렸지만 지성소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도 전부 매일 드리는 같은 제사입니다.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제사도 드렸고 송아지의 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시 나왔다가 다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다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두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요. 단번에 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것과 백성을 위해 드리는 것과 이것을 두 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드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문이 생겨요. 예수는 자신이 죄도 없으신데, 예수는 자기가 드릴 아무 어떤 하나의 속죄의 대상도 아닌데 왜 자기를 위해도 이렇게 드리게 됐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도 죄성이 계셨어요.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드려야 될 하나의 제물이 있었어요. 속죄의 피가 있었어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까지 읽고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주를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신의 표현이 있어요. 영원히 온전하냐 아니라 온전케 되신. 그러니까 온전케 되신 것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도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시는 길은 육체에 임해서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똑같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다른 성경에도 여러 표현이 있지만은 명확한 표현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도 죽음을 맛보셔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셔야 완전케 되는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 그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이것이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예요. 그런 거로 예수는 자기를 위한 피와 백성을 위한 피를 함께 단번에 들이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과 우리는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거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신 예수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이 사실이 명확해질 때 하나님의 근본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던 그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이제 육신을 입고서 이제 아들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으면 아들이 나오질 않아요. 히브리서 2장에도 분명히 나오지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셨으며 저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이건 죽음을 인해서 무서워하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놓아줄려서 그저 죽음에 들어오셨다는 것 같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 죽음이 여기 있잖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이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도 이제 죽음에서 건져야 되는데 그 죽음 속에 자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 이거 지금 제일 앞서가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해결해야 백성의 죽음도 해결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죽음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만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깊은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배워왔던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 왔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조용의 번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러한 그 예수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 뭐 사람부터 시작되냐 그거 아니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반드시 사람이라는 죽음을 통과해서 여기서 자기의 그 죽음에 속한 옛사람에게 속한 육에 속한 그 사실을 벗어버려야 완전히 온전케 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요. 이건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의 고난에 우리가 그래서 동참할 수 있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가 첫 열매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땐 독생자로 오셨지만 세상에 다시 오실 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게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이제는 저에게 경비하게 됩니다. 처음에 독생자로 오실 때는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도와줬어요. 그 힘을 도왔어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애쓸 때 천사들이 와서 그 힘을 도와줬지만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온전케 되신 예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가고 이 생명은 자라는 것이지 어떤 점이고 어떤 하나의 서 있는 하나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범사에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앞서간 이 피를 따라서 우리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1만 달란트의 피를 흘리셨으면 우리는 또 형제들을 향해서 100데나리온의 피를 흘리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 속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그 피 흘린 자가 더러워진 그 땅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피를 우리가 흘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림이 있을 때 그 땅이 피 흘렸던 그 더러운 이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보상의 생활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더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서 우리 다 피 흘림이 있을 때 그 피 흘림이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죽음이에요. 죽는 죽음 속에 피 없이는 죽질 않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진 자를 사해 주면 우리가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합니까? 그의 죄 대신 내가 죽어줘야 돼요. 그의 죽음 대신 내가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증거하신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했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선한 증거를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다. 빌라도가 진리가 뭔지 몰라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리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고는 주를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어요. 첫 열매가 그럴진데 다음에 읽는 열매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참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을 많이 하지요. 그 닮는 게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되는 거에 닮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또한 똑같은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영생이 보증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형제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만 형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내 가족 아니에요. 밖에 돌아다니는 모든 보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천하만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칠 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옛사람, 그 육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불순종의 요소, 그 속성, 자기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육성,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앞에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 양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뿌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피뿌림이 있으면 이 피뿌림을 얻기에 예비된 자라 베드로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피를 뿌렸고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아직까지 가만 깊은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비되었다. 또 너희 마음속에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리야 증거된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제사가 나오는 자들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도에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3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가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우리 속에서 아직 있다는 걸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이루어지는 그 시건방진 속에서 되지도 못하고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만나니까 저한테 그래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래요. 예? 죄인이 되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의인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이죠. 믿음이 의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를 통과할 때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의 교회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나온다, 찬송이나 같이 부린다, 와서 그 이름표나 같이 그냥 서로 이렇게 교인이라는 등록만 한다.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포도나무의 줄기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줄기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진다는 거예요. 바짝 말릴 수밖에 없어요. 바짝 말린 신앙들이 얼마나 깔깔한 신앙들이 많습니까? 이거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신앙들이에요. 예수는 잘 믿는다고 이분은 입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깊은 중심의 사람 같은데 모든 그 안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바짝 말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악독한지 어떻게 그렇게 사나운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다 바울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걸 볼 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정말로 입으로는 입술을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돌아다니는 이러한 지금 사회가 이 기독교 사회, 이게 세상 사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 또 제 속에 정말로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주께서 위하여 피 흘린 형제를 내가 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정죄하느냐.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그 만난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죠. 내가 이미 다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 다 볼 때 주님의 피를 발리는 사람들로 봐줘야 돼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지 알기만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리를 하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이거 기독교에서 아무것도, 이거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가정의 하나의 그 참 가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의 가훈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외국 사람, 천한 사람, 농촌 사람, 도시 사람, 저 감옥에 있는 사람, 살인한 사람, 가늠한 사람, 다 나안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이것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원수가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져요. 시기가 없어져요. 질투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여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영광스러운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소원을 두고 일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국은 옛 그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피 가지고 들어가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간 거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단번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한 죽음뿐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셨어요. 그 살려내시는 그 속에 우리도 함께 포함되게 된 것이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의 살리심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았어요. 그의 죽이심 속에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았은 즉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에는 온 천하 만민이 다 부활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어떻게 천하 만민이 부활하느냐? 분명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의 해는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거 부활이 없으면 지옥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의 진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둘째 사망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7장 끝절 28절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거 중점이에요. 영원히 온전함이 아닙니다. 온전케 되신,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과정을 통과했어요. 온전케 되는 어떤 과정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2장과 5장 그 중심을 읽었지만 그 이외에도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다가 제 3일에 가서야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3일에 가서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육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때 앉는 거지 육 가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은 반드시 인자는 죽어야 되리니 사람의 아들은 죽어야 되리니 인자, 다윗의 혈통,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원대, 여기 원이 뭡니까?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죽기가 싫었어요. 아버지의 이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죽지 않고도 이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황당한 일이 참 아버지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러나 반드시 육은 끝내야 되는 겁니다. 육 그대로 놔두고는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육은 난 건 육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냥 우리 위해서 대신 그냥 대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수와 나와는 떨어지고 말아요. 구원의 길이 막히고 말아요. 예수가 살리심 받았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의 죽은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살려내시리라는 이 소망이, 이것이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주요, 예수의 주는 아버지예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랬죠. 그래서 주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과 같은 기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그는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독생자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의 영광을 구한다. 우리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아버지께 소원드려야 돼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정말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보십시다. 이제입니다. 참 중요해요. 이거 참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이제 하는 표현, 그러므로 하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8장 1절로 제일 첫 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언제까지 앉았느냐?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요.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케 할 때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러한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 정말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성소와 참장막은 바로 이것이 성소고 이것이 참장막이에요. 지금 돈 많이 들어서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지고서 대리석으로 화강암으로 집 져놓고선 성전 졌다는 거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참장막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장막이요 참성소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장막은 보세요.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이 장막은 건축가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베드로 성전이니 무슨 이런 땅에 있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는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교회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예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이게 새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이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임시 잠깐 죽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다시 죽지 않고 악에서 떠나 계시고 죄인에게서 멀리 계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신, 온전케 되신 예수에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반차를 쫓게 하셨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얼마나 좋은 제사장입니까? 이 제사장 밑에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길을 얻었어요. 예수 혼자 죽고 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우리의 피. 그 대제사장의 속죄는 송아지의 피였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였죠. 꼭 두 피가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 우리 피가 합쳐져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야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만 달란트만 가지고 끝나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어떠한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도 또한 사도들과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사도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죽으심 속에 내 죽음도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심 속에 나의 삶도 함께 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는 사도들이 걸어가신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같은 간증을 아버지께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